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8월 12일, 8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8.15 광복절이에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금년 2018년, 그러니까 광복 73주년이며 또한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건국 99년 되는 해입니다. 광복은 되었고 독립은 되었지만 순수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얻어진 독립이 아니었다는 것에서 오늘까지도 청산되지 못한 친일 잔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글쎄요, 언제가 되어야 친일 청산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실 막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갈 때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고 하는 것, 그렇기에 오늘도 멈추지는 맙시다. 광복 73년, 건국 99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민족의 독립과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 삶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과 민주 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서가신 순국 선열들과 민주 열사들의 고귀한 뜻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참 해방의 날을,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도 용기도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 다른 곳으로 또 이사한다고 하는 것, 새로운 학교로 간다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는 일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는 항상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는 아마 지금까지도 동굴 속에서 이렇게 부싯돌을 붙이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에게 데리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정죄하는 서글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그래 맞아,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 그랬을 거야 라고 했다가 그래 맞아, 그래서 그랬대 라고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맞아, 그랬어 라고 확정지어서 정죄하는 것. 그래 맞아,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성전세를 안 냈거나 어머니가 결혼 전에 속죄제물을 안 냈거나 그랬을 거야. 아니 그랬대. 감사헌금을 안 했나? 일요일날 교회 가지 않았나? 11조를 안 냈나? 그래서 사고가 났대. 그래서 병에 걸렸고, 그래서 애가 대학에 떨어졌고, 그래서 죽었대 라고 해버리는 것. 글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 사회에서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은 수백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회를 이끌어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이것이었어요.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지금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 하지만 예수의 대답은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말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 알아듣기 정말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서는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여럿이, 특히 그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해 못하겠다 하고 떠나가 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죠. 새로운 학교입니다. 새로운 마을이고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마음이고 새로운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시도이고.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왜? 그 새로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또한 그 새로운 말씀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위험 부담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2018년 건국 100년을 앞두고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를 심판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심판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시도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해서 군, 경찰, 검찰,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심지어는 국회에까지 만연되어 있는 이 적폐들을 찾아내고 청산하는 새로운 시도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건국 99년, 독립 73년을 맞는 오늘까지도 친일과 반민족, 군사 쿠데타와 독재의 뿌리를 받고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이 100년 적폐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위험 부담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 좀 그만두자. 아니, 아예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겁니다. 하지 마. 그러더니 그래도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슬금슬금 도망가버리고 떠나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떠나갔던 것처럼. 글쎄요, 어쩌면 넌 친일과 독재에 부역한 적폐 세력이야 하고 정죄해버리고 청산해버리면, 그래서 사거리 쌓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내버리면 더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적폐 청산 그리고 다 없애버리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의 마음도 그랬는지도 몰라요. 율법주의, 종교, 권위주의, 권력과 야합하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종교를 팔아먹는 자들 그냥 사거리나 모아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으로 다 깨끗이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렸으면 오히려 더 쉽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싸그리 다 없애버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한다 라고 했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흔히요, 이 예수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행위, 그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하는 그 뜻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다 라는 것에 그냥 묶여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눈을 뜨게 해주는 하나님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의 전부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너 이제 눈 뜰 거야. 눈 떠. 하나님의 뜻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눈을 뜨게 해줄 거야. 왜? 내가 눈을 뜨고 뜬 눈으로 이 세상을 밝히 보게 되고 이 세상을 밝히 보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내가 눈을 떴잖아. 그러니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이제 눈뜬 새로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장님으로 보지 못하고 살았던, 아니 보지 않고 살았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보는 새로운 삶, 아니 봐야 하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눈을 떴을 때 그 순간에는, 눈을 번쩍 뜬 그 순간에는, 처음 세상을 보았던 그 순간에는 그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게 이런 때가 드디어 오는구나, 내가 이 온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신기함과 놀라움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박근혜가 탄핵되었을 때 우리 모두 그랬었습니다. 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정말 오는구나.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이 나라에도 이런 때가 오는구나 하는 신기함과 놀라움, 그날의 기쁨과 환희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을 뜬 그에게 보여졌던 세상, 아니 그가 봐야만 했던 세상은 어쩌면 처음 눈을 떴을 때의 기쁨과 환희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봐야 할 때도 있었을 테고,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나아라고 했던 것이 내 눈에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눈을 안 뜨는 게 낫지. 왜 내 눈을 뜨게 해주어서 이런 꼴을 보고며 살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 아직도 박근혜 탄핵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민주정부 수립 이후 하루도 멀다 않고 계속되는 시위를 봅니다. 광화문 광장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만과 불평의 소리들이 그 광화문 광장을 꽉 메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군은, 기무사, 경찰, 검찰은 물론 그 국회의원들의 더러운 거래와 사법부의 헌법 유린의 꼬라지들이 지금 막 들쳐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대기업과 행정부, 정부 부처 간의 갈등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보지 않아도 되는, 아니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탄했을 수도 있는 그 소경의 모습처럼 차라리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꼴은 안 봤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박근혜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러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시도입니다. 새로운 시도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지난 건국 99년 동안 광복 73년을 거쳐오면서 이 한반도 한민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예요. 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위험 부담이 따르고 두려움도 따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누구의 죄로 이 민족이 일제히 침략을 당해 나라를 빼앗겼고 누구의 죄로 인하여 친일과 독재 적폐들에게 이 국민이 개, 돼지 취급을 당하며 헌법이 유린되고 국정이 농단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의 질문에 이제 예수는 너희 촛불혁명을 일으킨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건국 99년, 해방 73년을 맞으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곧 눈을 뜬 사람이며 여러분들이 곧 촛불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것. 왜?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므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차라리 내가 안 봤으면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더 나아. 이럴 거면 우리가 왜 촛불을 들었어? 하는 생각이 드신다 하더라도 결코 친일, 독재,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국을 만드는 길에 멈추어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을 통해서 내 뜻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등과 평화를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